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병자를 보시고 병을 치료하는 대신에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이는 그의 근본 문제가 병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죄가 개인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또 공부를 잘해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마음 가운데 이 괴로움, 불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님이 참 머리도 좋고 건강도 좋은데 이 도박을 이 마침골을 끊지 못해가지고 그냥 와서 그냥 몇백만 원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괴로워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이것으로 인해서 막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렇게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이 불행의 원인인 죄 문제를 용서함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한편 이 말씀을 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막 마음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죄를 사하겠다는 건가? 그것도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것도 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닌데 그냥 말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참담하다.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1500년 동안 그들이 이 제사를 지나고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니 그들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다 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를 아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성 모독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제 예수님의 죄사함을 권세를 몰랐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에 도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사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풍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을 일으켜 세운다고 하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그냥 뻣뻣이 굳었던 그 몸이 풀려지고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깔고 누웠던 그 요를 들고서 그냥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자이심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습니까?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란 누구의 믿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인지 아니면 중풍병자를 뵈러온 사람들의 믿음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을 발견하고 가장 큰 축복인 죄사함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죄사함을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갈 필요도 없고 또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또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함께하고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나의 정욕과 나의 열등감과 비교식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죄사함을 허락하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저는 더 이상 비교식이나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께 고귀한 자인가 알고 항상 감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미움의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사죄의 이 권세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제 믿음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가톨릭 교회는 죄사함에 있어서 구약의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리 1422조에 보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죄가 꼭 필요하고 고해성사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처럼 사죄가 필요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중간 절차를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덧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리를 잘 안 봤습니다. 세리 보면 참 재수가 없었습니다. 세리는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아주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그들은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정부와 이 합세해서 이제 이 로마 정부의 이 권세를 덧입고 동족의 참 세금 혈세를 뽑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마 로마에서 이제 세금을 내라. 그것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거기서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리들은 막 쥐어짜서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 창녀나 이방인이나 뭐 강도나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는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보셨다는 것은 그냥 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보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독한지, 돈은 있지만 마음에 이제 공허함이, 공허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사랑스러운 말로 보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때 거기에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세리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자기 친구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세리 레위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따를 때 그가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영생의 소망, 이 영적인 이 축복이 마음에 충만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이 예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그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대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막 움켜쥐는 이런 인생에서 이제는 베푸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혼자 이 밥을 먹는 이 뭡니까? 이 홍족, 이 뭐죠? 이 혼밥족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한밥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이 섬기는 축복이 얼마나 기쁜지 깨닫고 더욱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찬송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르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마음에는 물밀듯 아주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함께한 것입니다. 한편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쁘듯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원래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들과는 대화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의인이고
세리들은 죄인이고 괜히 새들과 밥 먹고 대화하면 그 죄가 오염될까봐 단절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세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정죄의 대상이고 멀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인에 대한 긍휼이나 자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얼마나 참 함께 있기 싫습니까? 나를 괴롭힌다, 나에게 힘들게 한다, 나를 오염시킨다 하면 같이 대화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자꾸 멀리 떨어져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보니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다 같이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인을 의사가 환자를 보듯이 그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볼 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이 더러운 병을 나가라. 병을 오염시킨다. 이렇게 쫓아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아픈 병을 치료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신경을 다해서 도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 어쩌든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 문제를 한일 다 치료해서 새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한편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짜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다른 사람 죄,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항상 이 손가락을 일게 아니라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오류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죄의 소원이 숨어 있습니다. 깊은 곳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선을 행하느냐? 물론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소원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의 소원을 가지고 그 마음의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건강한 자인데 왜 내가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그를 참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의사가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제가 한 형제와 말씀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는 담당 의사가 정신병자다. 이렇게 그냥 이 의사를 좀 이상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잘 들으면 진짜 그 의사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자를 참 의사도 참 돕기 힘들겠다. 자기의 병을 정신 좀 안 좋은 것을 인정하면 도울 수가 있는데 네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의사가 돕겠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이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이 의인 줄 착각할 때 예수님이라도 이들을 돕기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다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보고 이러는 데 빠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는 얼마나 더 큰 죄인가 예수님은 살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이기적입니다. 저 사람 매우 이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정욕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정욕된 마음이 내 안에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레위가 성 마태로 변화된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세리 마태는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는 이타적인 삶, 이제는 성 마태로 이제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다. 마태가 쓴 산상수훈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교훈은 사복음서에 다른 복음서 없습니다. 오직 마태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걸 볼 때 마태가 얼마나 많이 성숙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리 마태의 변화는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변화되어서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 예수님이 이 죄인들, 새들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처먹기만 하지 왜 금식기도 안 하냐? 더 정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네 제자들은 처먹기만 하냐? 오늘 금식하는 거 꼴도 못 받아. 그 당시에 금식기도는 신앙의 척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식기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의 수준이 높은가. 이것은 유대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장려하고 이제 금식일을 제정하고 또 이제 금식을 좀 더 많이 해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이렇게 해서 점점 금식을 장려하는 분위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맨날 그냥 먹느라고 그냥 볼륨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식 때 신랑과 그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할 때에도 유대에서도 그냥 결혼식은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은 막 춤추고 노래하고 결혼 축하하고 먹는 것으로 서로 만족을 누립니다. 당연히 결혼식을 할 때는 금식일이라도 금식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 결혼식이 살아나요. 그런데 결혼식 하는데 한쪽에서 금식하고 엉하고 막 인상 쓰고 있으면
그 결혼식 분위기가 살겠습니까? 결혼잔치하고 이 금식은 서로 안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제는 구원의 잔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축복의 잔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즐기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이 먹는다는 것은 서로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결혼잔치보다 더 이러한 이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즐기는 이러한 잔치에 음식을 강요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옷의 1000조각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즉 새옷에서 이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옷을 찢을 뿐입니다. 또 새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새것과 새옷과 낡은 천이 서로 어울리지 않듯이 천국 잔치를 하는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하고 금식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포도주와 부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습니다. 그거 넣었다는 다 터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하는 잔치에 금식을 하는 것은 금식도 제대로 못하고 이 잔치도 흥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새 포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새 부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예로 들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구원의 잔치, 축복의 잔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동참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겨야 합니다. 만약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잔치를 이루었는데 옛날 전통에 따라서 금식을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이제 은혜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부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 포도 주신 예수님과 복음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거기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생기고 놀라운 은혜들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참 이제 혼인잔치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오늘 또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는 빈자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채우러 간다. 그 정신은 참 대단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 예배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잔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잔치요, 성령의 잔치요, 사랑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생활이요, 소감을 써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하거나 말씀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이 축복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고행을 하듯이 그냥 막 인생을 팍팍 쓰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마음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